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처음 보면 이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등불은 위에 놓고 그 어둠을 밝히려고 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갑자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이 뭔가 빛을 내는 것인가 묻게 되는데 이해가 금방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어떤 빛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빛으로 밝으면 몸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문과 결과문처럼 읽히지 않죠. 그래서 무언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33절을 보면 어디선가 이런 구절 보았던 기억이 나죠.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빛이니까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살아라라는 것이 이제 교훈인데 이제 그 교훈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11장 본문으로 와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싶은 질문이 들죠. 왜냐하면 11장의 흐름에 지금 너희 보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 속에 이러한 역할을 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올 법한 이제 맥락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읽고 만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본문을 읽는다면 33절에서 36절은 그 11장 전체에 흘러가던 내용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불쑥 들어와 있는 이제 한 꾸러미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읽히게 되죠. 그런데 그 11장의 본문을 좀 염두에 두고 그 따라가 보면 33절부터의 이야기가 어떤 자리를 잡는가 좀 더 그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3절부터 그 생각을 좀 해보시죠. 33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불을 켠다면, 사람들이 등불을 켠다면 그것은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딘가 어두운 데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불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 맥락을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부터의 말씀이 무언가 그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무언가 요청했다는 것이죠. 더 표적을 보여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말씀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왔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 자신이 주었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 그렇게 표적이 되어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요나 이상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31절에 예전에 솔로몬이 살 때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굳이 보물들을 들고 찾아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너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다시 요나 이야기로 들어가셔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오셨을까요? 33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러 왔다는 것입니다. 요나 때에 요나가 니느웨의 어둠을 밝히러 와 있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그 세대에 지혜의 불을 밝히러 와 있는 것처럼 나도 여기 와 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내가 그렇게 와 있다는 사실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둠을 밝히려고 그리고 그 빛 덕분에 사람들이 환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왔으니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면 이제 중요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그것은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34절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눈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눈이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성하면이란 말은 건강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대체 눈이 무슨 일을 하길래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 빛이 밖에서 비추이고 있죠. 그 빛을 보는 것은 눈입니다. 자, 눈이 빛을 제대로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눈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 몸 안이 밝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그림을 여기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 눈이 건강하면 내 몸이 밝아진다는 그런 어떤 자족적인 역할을 눈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빛이 비추이니 내 눈이 창문처럼 그 빛을 제대로 통과시켜야 내 몸, 어두운 몸속이 밝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4절, 35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해서 빛이 다 들어올 수 있다면 내 몸 안의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몸 안의 어두움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시고 있는가? 여기 지금까지 이 세 절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몸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어두움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의 어두움을 밝히려면 눈을 통해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눈이 건강해지려면, 눈이 성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체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의 역할이 빛을 통과하는 것, 빛이 제대로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앞에서 그 눈이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그것이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런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저 보면 난데없어 보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싶죠. 길이로도 짧고 그리고 앞에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앞에 긴 내용에 비하면 없어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마리아 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 예수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받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예수한테 뭔가 아는 척을 하려면 가족쯤 되어야 그분 편이 되고 사정을 알아봐 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러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해서 나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머니라도 그것으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비슷한 표현이 그 8장 21절에도 있었죠.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 말씀을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꽤나 차갑게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들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누구냐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제부터 어머니와 동생들하고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나중까지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관계를 떠올릴 때에 그 관계, 정말 좋은 관계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겠다고 얘기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야말로 그런 자여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추시는 빛을 제대로 몸으로 통과시키는 것일 텐데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눈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가? 대부분은 그렇게 눈이 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장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전부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언가 행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 안의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자,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의 그 대다수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1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빛,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빛인 것 같은데 충분치 않으니 더 빛다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그것이죠. 17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만약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지금 사탄의 나라에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도 없이 사탄의 세력은 자멸한다는 말이냐라고 좀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너희 안에도 있는데 그럼 너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축귀의 사역에 대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아라. 귀신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셔도 그것을 빛으로 알아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말과 같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너희 앞에 벌어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인가?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 이 귀신으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이죠.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가 온다면 소유를 지킬 수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강한 자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풀어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을 그렇게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자리는 무엇인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너희가 빛을 비추고 있는 내 사역을 보고 그렇게 묻고 만다면 그리고 이것을 사탄의 일로 넘겨버리고 만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고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벌이시고 있는 일은 어둠을 없애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은 사람에게 두 가지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빛을 거부하여 여전히 어두움에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읽어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럴까요? 3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들의 눈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 눈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율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3절의 갈림길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일을 옆에서 함께 겪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너희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만날 때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분으로 빛을 받았으나 여전히 적당한 거리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24절부터 2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귀신이 내쫓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헤매다가 아무리 헤매도 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집이 어딜까요? 쫓겨났던 그 사람이겠죠. 가봤더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그 집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아무도 못 쫓아내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난 것으로 신앙의 일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만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반응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35절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내가 빛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빛이 비추이고 그 빛으로 내 몸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몸속을 돌아보아라 묻고 있습니다. 어둡지 아니한가? 빛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둡지 아니한가? 물어보라고 하죠. 자, 우리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은 어두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밝아 보이십니까? 26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편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얼마나 어두운지 점수 매기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 온몸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밝아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에 어둠이 없어져야 하는데 몸에 어둠이 없어지는 길은 내가 어둠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몸에 어둠이 없어지려면 스스로를 갈고 닦아 살펴서 이룰 일이 아니라 바깥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몸에 어두움이 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이 밝아져야 하겠죠. 눈이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응답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내내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길래, 무엇을 빛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우리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가? 11장 첫 번째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축약판일 텐데 이런 것 우리의 간구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도 된다. 자, 양식을 구해라.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갈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께 그것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식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 수 있다. 자, 용서는 잘못했을 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잘못해도 버려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너희의 잘못도 토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빛이신 거죠. 그 빛이 비추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9절에 가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 이렇게 해도 되는 분 주위에 몇 분이나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갈구가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나를 거절하지 않을 존재, 그 존재 찾아 우리는 그렇게 외로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발 혼자서 죽을 것처럼 하고 있지 말고 너희에게는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분께 아뢰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빛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봐라.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비슷한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달걀 비슷한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 너희가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은 그런 아버지 같은 정도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진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성령. 자, 생선보다 좋은 것, 달걀보다 좋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생선 달라고 달걀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하늘 아버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으셔서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게 성령입니다. 자, 그런 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 그 얘기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발 이 얘기를 듣고 받아들여서 너희 마음속이 더 이상 어두움에 갇혀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을 기억하고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불을 켰다. 너희에게 비추기 위해 굳이 불을 켜서 너희에게 다가와 있다. 나는 너희의 어두움을 내쫓아 버리려고 한다.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 빛이 너희 삶 속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을 돌아보아라. 어두운지 아니면 빛이 나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어둠이 이제 그치고 빛이 들어와 내 삶에, 너희의 인생에 빛이 비추이기를, 그리고 인생 자체가 환하게 빛나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빛이 비추이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속을 밝히게 될 때 너희도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와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이 어둡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빛을 들여오기는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빛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비유와 가르침들이 저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터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과연 너희는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잘 못 받아들여 합니다. 37절부터 이어지는 그 11장 나머지 부분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거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자, 왜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저주하지 않으셔도 속이 어두워서 그냥 어둠으로 끝날 존재들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그의 어두움을 더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그대로 어둠으로 끝날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이야기 좀 듣고 빛으로 돌아와라. 너희는 어둠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어둠으로 끝나도 좋단 말이냐? 이제 끝내야 될 것 아니냐? 너희 속에 있는 그 어두움 내가 주는 빛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내 추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길 내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제자들에게든 계속 묻고 계시죠. 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겠느냐? 그리고 이 길로만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될 터인데 너희는 내 말을 정말 듣고 이 길로 걸어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많은 어두움을 느끼고 있죠. 자, 돌아온 길을 돌아볼 때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자리들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을 쳐다보아도 우리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알고 보면 다 못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어두움에 휩싸여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신앙의 여정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늘 한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일까? 혹시 밖에서는 빛이 비추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 그리고 내 눈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내 속은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어둠이 있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가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